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다른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다른 마음. 무엇이 다른 마음인가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가 생텍쥐베리 혹시 아십니까?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지은 작가인데요. 저는 이 소설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로도 읽었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 20번을 넘게 읽었어요. 이 책을. 짧기도 하거니와 이 책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기에도 좋지만 성인이 돼서 보면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6살 때 체험담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대해 쓴 책에서 아주 기막힌 그림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보아뱀이 어떤 맹수를 집어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리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먹이가 다 소화될 때까지 반년 동안 잠만 잔다.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난 후 원시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험들에 대해 한동안 생각해 본 다음 색 연필로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이다. 그 그림은 다음과 같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그림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 머릿속에 대부분 갖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었다. 내 그림이 무섭지 않나요? 그러자 어른들은 그런 내가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그제야 내 그림을 이해했다.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두 번째로 그린 그림이었다. 혹시 그림이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오늘 안에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구글에서 보아뱀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대충 아시죠? 모자 안에 코끼리가 이렇게 삼켜져 있는 그림이네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이가 처음에 그린 그림은요, 누가 보아도 모자 사진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의 눈에는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같은 것을 보더라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른들의 눈에는 모자로 보였다면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작가는 이 그림이 바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서 망했다고 결론 내릴 때 반대편에 서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안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요 그림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종살이를 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요, 이 젖은 이 양젖을 목축을 통하여서 형성되는 젖들, 가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젖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축을 키우기 좋은 땅, 꿀은 열매가 꿀처럼 달아가지고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은 아닌데 이 비가 많이 오는 땅은 아니지만 이 지하수들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햇볕도 좋고 이래가지고 달달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동안에 10번이 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이 홍해라는, 여러분 홍해라는 이름, 바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렇죠? 예.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 한 방울 몸에 젖지 않고 신발에 젖지 않고 갈라진 바닷길 사이를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사이를 마른 땅을 걸어갈 때 그것을 보고서 쫓아갔는데, 쫓아가다가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서 바닷길이 다시 막히면서 바다가 물이 덮이면서 다 그대로 수장됐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세대,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집트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은요,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거는 좀 사막하고 좀 다릅니다. 아주 메마른 곳인데 푸석푸석한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냥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에 조금씩 작은, 키 작은 풀들이 좀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낮에는 피할 길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늘이 없어요. 가보시면은 진짜 엄청 햇살이 엄청 뜨겁습니다. 저는 막 선글라스 끼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은 눈이 부셔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빛이 심한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낮에는 백성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다니는 머리 위에 구름을 놓아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추웠으니까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셨고요, 또 물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기적도 베푸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든가 하는 기적들을 베푸신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지겹도록 메추라기를 먹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내내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직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으로 갔을 때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들이 다른데 한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직진으로 했을 때 돌아서 가느냐고 40년 동안 돌아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40일만 있어 사람이 엄청 지치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을 돌아가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앞에 가나안 땅이 이제 앞에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한 땅에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던 땅입니다. 원주민들이, 부족들이 있었어요. 부족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기 전까지, 읽기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시켜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12지파, 이 지파란 말은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부족. 12부족, 12지파를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그럼 몇 명이 나옵니까, 대표자가?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네, 12명 대표자를 보면 12명이 나옵니다. 대표자가 12부족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표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12명 대표자들에게 전달했어요.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토질이 어떠한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고 와라.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떠한지, 마을의 성벽이 견고한지 아닌지, 아니면 허니 트인 들판의 진과 같은지 살펴보고,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살펴보고 오고 또 땅의 열매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다 둘러보고 오라라고 12명의 정탐꾼에게 모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몇 지역을 살피고 왔어요. 부족 사회였으니까 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도시들은요, 오래전부터 부족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성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잘 지어놨겠어요. 그리고 이 12명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온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다녀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열매도 보여줬어요. 엄청 큰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사는 백성이 무척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거인들인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부족도 있었던 거예요. 12명이 갔는데 처음에 입을 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살기는 좋은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2명 중에 몇 명이 결론을 내렸다고요? 10명. 그런데 이때 갈렙과 여호사는요, 같은 것을 보고 와서 앞선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즉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나머지 2명의 사람은요, 정복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 출발은요,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한 팀을 이뤄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돌아올 땐 팀이 몇 개가 됐어요? 2개의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한 팀은 10명, 한 팀은 2명.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명이 이기겠죠. 예. 같은 것을 분명히 같이 보고 왔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10명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2명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됐을까요? 같은 것을 보고서. 왜 이 2명은 이 대세 10명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2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고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이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이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와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분명히 한 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루 정도만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다 둘러보고 오려면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날을 보고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다른 결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 가지고 온 겁니다. 10명은 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봤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10명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제대로 분석한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정복해야 할 땅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견고한 성을 갖추고 있던 도시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곧 먹을 것이 풍부한 땅에서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 잘 훈련된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변변한
전쟁 장비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건강도 좋지 못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불안했겠죠. 더군다나 그들의 눈앞에는요 거인족, 안악 자손들이 있었어요.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순수하게 생겼어도 예, 그렇게 안 보이시나 봐요, 그렇죠?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좋아하는데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런 저런 운동을 하다가 헬스를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동네 체육관에 그 등록하게 됩니다. 킥복싱 체육관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킥복싱도 하고 이종격투기도 하고 주짓수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를. 복싱도 하고. 예. 근데 제가 키가 183이잖아요. 예. 좀 넘습니다. 183.6. 예. 키 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내림하고요. 키 작은 분들은 반올림하죠. 예, 키가 있어요. 신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키가 크면은 격투기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먹만 뻗고 있어도 키 작은 분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못 때려요. 코미디 보면은 머리 막 대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발버둥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하신 분들도 키가 작은 분들은 제가 손만 뻗고 있으면은 닿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아주 유리합니다. 전쟁이 유리하다고요. 실제로. 네. 저는 이렇게 슬슬 하면서 이렇게 약 올리면 돼요. 이렇게. 키 큰 안악 자손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쉽게 말하면 전문 용어로 쫀 겁니다. 네.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수 없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상대적으로 안악 자손들 거인족을 보니까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별 볼 일 없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싸움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승리가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하면 뭐예요?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아예 아파 이게 아닙니다.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싸우러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시 돌아가자. 근데 40년 동안 벌써 이미 떠나왔어요. 40년 동안 떠나왔으니까 다시 또 그 길을 되돌아가려면은 또 거기서 또 애굽에서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적이 됐잖아요, 애굽하고. 순순히 갈 수 있겠냐고요.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도 죽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서 들어가도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처지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여기까지. 따랐은즉.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누구와 달라서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랑요? 10명의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마음의 실체가 뭐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 갈렙은요 10명의 합리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른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에는 공동체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요 10명의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 이성에 마음을 두었을 때 이 두 명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상황을 보는 건 아니에요. 상황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다 상황들이 있잖아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제거하는 거예요. 싹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요 상황을 보고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고 된다 안 된다 판단했습니다.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 그래서 믿음의 선택에는요, 두 번째 계획 플랜 B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오직 한 길만 있습니다. 믿었어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입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자. 두 번째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명의 사람들은 두 번째 계획을 생각했을 거예요. 되돌아가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방법을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버립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환경과 상황을 지워버리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요,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는지 비결이 나오는데요.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백성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정탐을 하는 내내 10명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고 의식했다면은, 그 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과 사람들을 의식했다면은, 이 두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다른 10사람의 눈치를 보고 10명의 판단에 동의했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이런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마음을 품은 겁니다.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요. 세상의 마음도 품고 하나님의 마음도 품은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 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어요. 곧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으니, 기적도 베푸셨으니,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10명은 신뢰가 없었어요. 우연이야. 하나님은 여기는 안 될 거야. 불가능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 나머지 10명을 제외한 2명에게 칭찬하신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 다른 마음을 품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 이 두 사람들과 이 두 사람을 따랐던 백성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대세가 생긴 겁니다. 원래 대세는 10명, 안 된다가 대세였는데 이 2명과 하나님이 조합이 되니까 이것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볼 때입니다. 홍해 사건 기억하시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방법이 없어요. 한 마음 품어야 돼요. 하나님만 해결하신다. 하나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해결하신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돼.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네 말이 더 안 돼.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 다 거는 거예요. 온전히 거는 거예요. 믿음을 거는 겁니다. 앞뒤로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길을 열어버리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잠언 3장 4절 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3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죄송합니다. 잠언 자신이 3장 5절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뭘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건 생각과 판단까지 다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잠깐만 더 띄워주세요. 5절. 예. 그리고 뭘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경험, 판단, 이 지혜 그거 의지할 거 아니다. 왜냐면은 여태껏 여러분 많이 의지했다가 실패하셨잖아요. 실패 안 하셨습니까? 주식 전문가들도 돈을 못 벌어요. 엄청 똑똑한 분들입니다. 네. 자기 판단, 자기 이성으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들이 영원히 성공할 것 같습니까? 대박 터트려 놓으니까 그 대박도 믿고서 과거의 경험 판단하고서 또 큰 돈을 넣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이제. 네. 인간의 명철이 이런 거예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이건 제가 더 잘 운영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론 내릴 테니까 하나님 제가 이 결론 내리는 길에 동의해 주시고 그냥 응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요, 내 생각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뭘 지도하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다른 마음을 품어서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요, 마음에 불평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불평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민수기 1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 원망해요. 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민수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입술에 불평을 달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불평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모셔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불평을 같이 모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한 분만 모셔야죠. 불평을 모시든가 하나님을 모시든가. 이 입술에 불평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평하죠? 환경과 상황이 막혀서 답답할 때 불평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환경은 언제나 좋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족시키지 않아요. 물론 사람의 마음에 그런 불평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더우면 더워서 불평이 생기고 추우면 추워서 불평이 생기잖아요. 추워가지고 불을 뗐더니 따뜻해졌어요. 좀 따뜻하니까 좀 뜨거워져. 더워지니까 어떻게 아우 덥다 하면서 또 불평 생기죠. 이거 뭐 몇 시간 안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불평의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마음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주냐고요. 불평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은요 자신을 메뚜기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상대할 적들은 우리보다 덩치가 더 크고 강한 성을 만들어 놓았고 잘 정비된 군인이 있는 곳이라고 여러 정보들을 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확하지만 비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한 10명의 정탐꾼들과 어울려서 자신의 또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을 할 때요, 불평은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들어서 아는데, 내가 이래서 아는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온갖 잡다한 정보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정보가 그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입 다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입 다문 사람들에 의해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불평의 입술 대신에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고 싶으세요? 그 은혜를 나누세요. 말씀 받은 것, 들은 것, 은혜를 나누시고, 좀 소리 높여서 하고 싶으면 찬양을 부르세요. 네. 우리 교회 24시간 개방되어 있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울고 싶을 때 여기 와서 오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울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울고 싶은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음대로 와서 여기서 울어. 사람들은요, 울고 싶은 곳을 찾아요. 울고 싶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노래방 가는 거예요. 울분을 터뜨리고 싶어가지고 코인 넣고 노래하는 겁니다. 솔직 가거나. 여기 와서 울라 그러세요. 돈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 더워 죽겠네, 이 망할 놈의 더위. 추워 죽겠네, 이 망할 놈의 추위. 이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와, 이 더위를 주신 하나님 정말 대단해. 겨울과 우리 여름 올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 난방비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햇볕으로 데워놓으시면 난방비가 안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더울 때 우리 겨울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춥게 만드시면은 시베리아 그 공기를 갖다 여기다 넣어놓으면 그냥 싹 또 차갑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 이거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겠냐고요. 이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 제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게 해주세요. 불평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꾸 불평하면요, 불평이 확장됩니다. 불평 많이 해가지고 잘 되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물론 과학자들은 좀 불평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런 선한 예도 있긴 하지만 개개인의 불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평을. 여러분, 세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다른 마음을 불어넣어서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선한 이들과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선한 이들과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팀을 이루어야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가 팀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들과 함께한 자들에게는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천국의 우리 백성으로 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고 있지만, 결국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팀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팀이 필요한 거예요. 팀.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혼자보다 팀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혼자 하는 것이 편하고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팀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팀을 못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같이 하면 분열이 되고 파열이 생길까요?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드러나요? 함께를 잘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기도를 24시간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함께를 잘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함께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요, 되게 옳고 그름이 되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기준도 되게 많아요. 저 음식 잘 가리는 거 아시죠? 네. 저 같은 사람은 함께를 잘 못해요.
제 기준에 맞추면 누가 먹겠냐고요, 같이. 저랑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어린이들밖에 없어요. 왜? 초딩 입맛이니까. 햄, 뭐 소세지 이런 거 먹어야지 좋아하니까. 네. 근데 뭐 어르신들하고 하면 함께 하기 좋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도 많이 성숙해졌어요. 여기 7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잘 못 먹었어요. 회를 많이 대접해 주셨는데 좋다고 대접해 주신 건데 비싸잖아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담스럽죠. 아, 나 이거 못 먹는데. 네. 지금은 잘 먹습니다. 지금 많이 훈련 받았어요. 강제로 하니까 훈련시켜 놓더라고요. 회를 많이 보게 하는 곳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훈련시켜 놓으셨어요. 잘 먹습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먹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생 볼 회를 저는 하루에 다 보고 살았으니까. 네. 성숙해져가는 건 그런 거예요. 함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함께 있어도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혼자가 편해요. 저도 성향 자체는 혼자가 편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되게 잘 놀아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혼자서도 잘해요. 네, 이런 거. 지금은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좋은 팀을 만나십시오. 좋은 팀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좋은 공동체 조건은 간단해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따돌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강한 확신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랑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품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불평하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시면은 동참하지는 마십시오. 따돌리면 안 됩니다. 맞받아치지만 않으면 돼요. 네.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아 불평 불만한데 여기서 아우 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이러면서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는지 몰라 이러면서 맞장구 치지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땐 아 그랬어 하고 끝내시면 돼요. 공감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을 돕는 거예요. 아이 재미없네 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나누는 일에 즐거워하게 만드세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오늘도 말씀 끝나고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밑에 1층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요 때로는 쥐어짜야 돼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그래도 아는 척하고 말을 하세요. 그게 입술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 고백이요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살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마디라도 하세요. 아 목사님이 다른 마음 품으랬대. 주보 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오늘 주보 제목을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삶에서 승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설인데 특별히 설날에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 불평 불만하는 거 같이 섞이지 마세요. 은혜를 이야기하세요. 와이라노 이럴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면 와이라노 이런 짓 좀 됐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좀 니랑 좀 다른 마음 품기든지 조금 됐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설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로 고민하시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를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세상을 보지 않았고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요 세상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